125조. 나치라는 공동의 적과 싸우는 동안에도 세르비아 계열과 크로아티아 계열은 상호 간의 전투도 쉬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칼막스를 신봉하는 조셉 티노의 지도 아래 농촌 공산당은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다. 소련 공산군 앞에 독일 나치가 힘을 잃기 시작하자 일부에서 새로의 권력을 잡는 것은 바로 공산당이었다. 그러나 나치에서 벗어난 사람들 중에서 왕정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왕족들은 영국에 피신 중이었다. 그러나 공산당의 통치는 완전 무결했다. 전국적으로 국민투표를 치른 결과 티토 쪽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당선되었고 만장일치가 놀랍지 않은 까닭은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비행기 안에 술렁이는 바람에 나는 내 생각을 거기서 멈추었다. 두브로브닉에는 트랜스 아틀랜틱 제트 비행기용 활주로 밖에 없었다. 그때 강한 해오리 바람이 불어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비행기가 덜컹덜컹 흔들리며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나는 중심을 잡으려 애쓰며 주위를 힐끗 둘러보았다. 꼭진 주먹들, 하얀 얼굴들, 멀미에 필요한 봉지도 여러 눈에 띄었다. 너무 놀라 멀미 봉지 같은 것을 미처 생각 못한 사람들도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었다. 혹시 그 비행기 안에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탑승했더라도 바퀴가 활주로에 닿을 때쯤은 모두 신앙인이 되어버렸을 것이었다. 공항 건물 2로 나부끼는 붉은색 국기는 공산주의 국가에 왔다는 걸 실감나게 해주었다. 하느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임이 틀림없었다. 하필이면 무신론에다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이 나라에 성모님을 보내셨을까? 1948년 그들의 지도자 티토가 스탈린과 갈라섰을 때 그 나라에 잠시나마 희망이 엿보였다. 국민의 대다수가 소련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준 티토를 지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티토의 공산주의도 소련의 것과 다를 게 없었고 생활 수준도 마찬가지였다. 허리에 총을 찬 군인들이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군용 비행기들이 많은 것에 나는 놀랐다. 헬기, 군인 수송용 비행기 등등 많았다. 그러나 이들 유고의 비행기의 주목적이 군사적 용도임을 알게 되자 군용 비행기가 눈에 많이 띄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절대로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주의 사항이 전달되었다. 그러다가는 카메라를 압수당한다고 했다. 우리의 여권과 짐을 검사하는 직원들 얼굴에 미소가 없었다. 또 우리가 자기네 나라에서 즐기던 말던 자기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표정이었다. 우리 일행 인도자가 또 주의를 주었다. 로사리오나 종교적인 물건을 지닌 사람들은 잘 감추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공항에서 압수당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돌려준다는 것이었다. 우리 일행이 탄 버스가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구불구불 움직이기 시작하자 공항에서의 푸대접은 금세 잊었다. 게다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함께 나눌 마가렛 캐더린 심즈 수녀의 환대는 더할 나위 없이 따사로웠다. 평화센터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녀는 메주구리에 2달 전부터 머무르고 있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펼쳐지는 광경들은 그림 엽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다. 푸른 아드리아의 해와 벼랑위에 매달려 있는 수백 년 된 집들, 후미진 만 사이로 보이는 아름다운 마을들, 여기저기서 카메라가 찰칵거리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목적지까지는 3시간 30분 정도 걸렸지만 우리는 필요한 비행기 여행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즐거워했다. 우리는 메주고리에서 3마일 이상 떨어진 시틀럭이란 곳에 숙박하기로 되어 있었다. 언어 장벽이란 그곳에는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손짓, 발짓으로 겨우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집주인과 인사하고 짐을 풀자마자 우리는 서둘러 버스에 올라탔다. 6시 40분이면 성모님께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버스에 반쯤 사람들이 탔을 때였다. 앞줄에 부인 한 사람이 소리쳤다. 오, 하느님, 햇님 좀 보세요.
그녀가 가르치는 쪽을 바라보던 나도 같이 놀랐다.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해가 지려면 아직 1시간 정도 남아있을 때였는데도 금 한 월씩 때처럼 해 주위에 코로나가 온갖 화려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달 그림자로 덮여야 할 까만 부위는 창백한 하얀 은빛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얀 은빛으로 무언가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당신 눈에도 보입니까? 나는 태양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옆자리에 머리내게 속삭였다. 나는 해를 똑바로 쳐다보면 눈이 아플 뿐 아니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빙글빙글 도는 태양과 태양 주위의 코로나를 눈 하나 깜짝 않고 볼 수 있군요. 그래요.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 둘에게만 보이는 게 아닌가 봐요. 여기 있는 모두가 똑같은 것을 보고 있어요. 방금 전 우리가 본 것을 이야기하느냐 출발은 자연히 늦어졌다. 2마일쯤 떨어진 곳에서도 크리자밧의 십자가는 곧 눈에 띄었다. 그렇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더 작았다. 나는 그 십자가가 근처 계곡을 굽어보고 있는 거대한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다. 메주고리로 들어서는 조금만 다리를 건너자 모두들 찬성을 질렀다. 비디오 테이프나 사진에서 수없이 보았던 쌍둥이 뾰족탑이 눈에 들어왔다. 마침내 나는 성야고보 성당에 온 것이다. 버스는 교회 앞쪽의 작은 숲 한편에 우리를 내려놓았다. 성모님 발현은 이미 끝난 뒤였다. 그래도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며 마리아가 신부와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신중한 얼굴이었으며 그녀는 잔디를 가로질러 교회 뒤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따라가며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무언가 물어보기도 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냥 그녀 옷에라도 손을 대보고 싶어 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 나는 문득 아놀드 파머를 떠올렸다. 골프 대회에서 군중들이 휩싸여 있는 파머의 모습보다도 더 기억에 남는 얼굴은 열심히 파머 뒤를 따라 걸으며 결국 그의 사인을 받아내던 한 나이 드신 분의 얼굴이었다. 그분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어린애처럼 행복해하던 모습을 나는 잊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뒤를 쫓는 이들의 얼굴에서 나는 바로 그 어린 아이 같은 행복한 미소를 다시 본 것이다. 그들이 교회 뒤쪽으로 난 문을 들어가고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곧 크로아티아 사람들을 위한 미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와 머리는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 그곳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저기 좀 보세요. 머린이 나를 툭 치면 창문을 가리켰다. 그곳에서 마리아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다. 미사를 위한 신부님께서 옷 입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조용한 몸 동작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축복이 되었고 마음에는 감사함이 번져갔다. 미사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우리는 서둘러 교회로 돌아왔다. 교회는 이미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차 있었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의 성가로 미사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우렁찬 성가는 교회를 꽉 채우며 울려 퍼졌다. 나는 왼쪽으로 난 통로를 통해 될 수 있는 대로 앞쪽으로 나아갔다. 아름답고 우렁찬 찬송은 뼛속까지 스며들어 내 안에서 마구 울려 퍼졌다. 주위를 둘러보자 사람들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두 뺨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춤추는 태양이라든지 마리아의 조용한 몸짓이 내게는 이미 충격이었다. 그냥 멍해진 머리로 오로지 이건 너무 예상 밖이라는 생각뿐이었다. 이곳의 미사 분위기는 어떤 비디오 테이프에서도 어떤 책에서도 묘사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이었다. 누군가가 내 오른쪽 소매를 잡아 당겼다. 70은 넘어 보이는 부인이 당신 자리에 날들어 앉으라는 몸짓을 하였다. 예기치 못한 제안에 놀라 나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부인도 지지 않았다.
나는 그냥 앉아 있으라는 손짓을 하며 이번에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얗게 센 머리와 햇볕에 그을은 얼굴에 할머니는 완강하게 내 팔을 잡아당겨 그 자리에 나를 앉히고는 대신 통로에 섰다. 할머니는 성모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다. 이곳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것처럼 베풀어 주라는 성모님의 부탁이 있었다는 말을 읽은 적이 있다. 어느새 내 뺨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영혼의 온유함을 모든 이가 알게 하라. 12장 한밤중에 울려 퍼진 새들의 합창. 그날 밤 시틀럭의 호텔로 돌아온 우리들은 저녁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다. 나를 억지로 앉게 했던 할머니 얘기를 할 때는 또다시 감정이 북받쳐 올라 음식이 넘어가질 않았다. 다른 이들은 2시간이 넘는 미사 시간 동안 내내 서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혀 다리 아픈 줄도 몰랐다고 했다. 자러 갈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30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않은 상태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다. 마침내 잠을 청하기로 결정하고 헤어졌다. 잠결에 깨어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다. 시틀럭 주위를 산책해 보려고 옷을 입었다. 정신은 그지없이 맑았다. 캐롤라이나에서는 이 시간이면 한밤중일 텐데 밖은 생각보다 훨씬 밝았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니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빵과 커피로 간단히 식사를 마친 우리들은 곧바로 메주고리로 향하였다. 그곳에 도착하자 우리는 그곳 주위를 돌아보았다. 성모님께서 처음 모습을 나타내신 파브로드 언덕에도 가보았다. 그곳까지는 20분쯤 걸어야 했다. 걷는 도중에 과일 바구니를 든 크로아티나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과일도 건네주고 포도주도 권하였다. 우리 일행 중 하나가 돈을 건네자 그녀는 극구 사양했다. 이런 일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었다. 때로는 손주나 손녀가 할머니를 도와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순례자들에게 과일과 포도주를 권하던 그들의 모습은 언제나 내 가슴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는 아침마다 영어로 진행되는 미사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크로아티아 말로 진행되는 미사에 참석하였다.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 나 스스로도 신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사의 매 순간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웠다. 성모님께서 나타나실 때쯤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 교회 밖을 서성대기도 하고 틈나는 대로 메주고리를 샅샅이 돌아보기도 했다. 월요일 아침이었다. 메주고리에서 시틀럭 호텔로 돌아와 막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마가렛 수녀가 급한 전가를 가지고 우리에게로 들어왔다. 오늘 저녁 어린 목격 증인들에게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밤 브로드 언덕으로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했답니다. 그녀는 숨이 찬 모양이었다. 밖에 버스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곧바로 떠날 예정입니다. 수저 내려놓는 소리가 절그럭거리는가 싶더니 의자를 뒤로 빼는 소리, 바삐 움직이는 소리에 뒤섞여 우리는 어느 틈엔가 버스에 올라타 있었다. 언덕에 도착하니 벌써 여러 대의 버스가 와 있었다. 우리만 이 일을 알고 초대받은 줄로 알았던 나는 저에게 실망했다. 우리는 달도 없이 캄캄한 길을 따라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길은 가파르고 험난했다. 손전등도 없었다. 공산주의 정부에서 이 언덕 위에서의 모임을 금하기 때문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넘어지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도 없이 순례자의 물결은 굽이치며 언덕 위로 향하였다.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다. 정상에 오르자 우리는 조그만 빈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운 좋게도 어린 목격 중인들과 상당히 가까운 곳이었다. 사람들의 중얼거리는 기도 소리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마가렛 수녀는 절대로 플래시를 터뜨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여기저기서 여행 안내자들이 자기가 맡은 팀들에게 주의를 주는 소리가 조용하게 들려왔다. 불어, 이태리어, 독일어, 영어 등등등 세계 각국에서 온 것이었다.